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급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참이고 진리가 아닌 그 반대적인 입장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사상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 또 위선, 명예훼손, 타인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미움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배신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가하게 되는 그 모든 행위를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급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악을 가지고 이걸 선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도 역시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주님의 질서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한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사상을 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는 정반대죠.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그 뱀과 같아서 마치 신성한 영역을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잘못된 지경에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세력들입니다. 물론 이 거짓된 자들도 진리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진리를 남에게 입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말이 이게 진리인 양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이것 이상은 없다.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처음 듣는 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그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타인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이기심이 들어있고 자기 아니면 아닌 것처럼 말은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자제할 뿐입니다. 당장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온갖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만은 언젠가 그 포장이 거치고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짓만 남게 되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진리는 뭐냐? 다만 기억 속에서 올라온 지식뿐입니다. 기억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었던 것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포장되어져 있는 인격 속에서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는 건 거짓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 사람들에게 거짓이 제거가 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거짓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진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죄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없게 되어지면, 이해력이 둔하게 되어지면 거짓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눈을 열게 되면 거짓은 닫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만일 부모가 거짓말을 늘 일삼고 있는 부모가 있다 합시다. 입에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거짓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장애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이 정서장애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이 부모들의 거짓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 주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너는 너 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어찌 인간이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을 믿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힘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다.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자들만 성공한다. 힘 없으면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 죽으면 다 끝난다. 그 뒤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뭐 이런 말들. 이게 얼핏 보면 세상살이 속에서 필요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타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홀로 독단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같지만은 타인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타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에 대해서 배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된 인생을 살도록 유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어미젖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미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은 새끼 염소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이 새끼 염소라고 하는 이 아주 순수한 새끼니까요. 순수한 상태인데 이 자녀들의 순진무구들을, 아주 순수한 면을 부모들이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어미젖으로, 그 어미들의 악한 모습으로 삶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파괴시키면 안 된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면을 부모들의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파괴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거짓된 악 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다 남의 탓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고 내로남불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티를 찾아내고 흠을 찾아내고 악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자기가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면서도 거짓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